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었다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121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또 돼 있기도 해요. 이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예배 찬양으로 쓰이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향하게 할 때 하는 찬양곡이겠죠. 또 올라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곧 성장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노래로도 많이 우리 부르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보다 나은 번역은 직역을 하면 내가 눈을 드는데 이렇게 언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덕들이요. 복수로 된 언덕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저 중에서 어디서 오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사람이 막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다른 신도 믿고 어디 저 이집트 신도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당구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빌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요. 누가 있으면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서 도움을 구하지? 어디서 도움을 구하지? 라고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돕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 나는 스스로 그렇게 내 삶을 읽어나갈 거야.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서 뭔가 자주성가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도움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숨 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땅을 깔아놓고 중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면서도 우리의 발이 날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공기를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걸 멋있게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인 거죠. 그렇다고 막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 손 벌리고 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럴 때 근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하나님 부처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서 도움이 오지? 누가 날 도와주지? 하는 거 이렇게 막 빠르게 찾는 거예요. 스캔한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볼까 저기로 갈까 고민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도 있어요.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어떻게든 어떤 신이든 나는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상이 여러 복합적인 다양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있지만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딴 데 가서 뭐 하고 세력이 있는 심지어 이단들에게까지 이렇게 손을 뻗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 이전에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거든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요즘 그 주류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인간관이거든요. 인간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서 자꾸 자기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인간관으로 생각해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그 도움을 구할 때요. 애들은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아빠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우주이고 또 슈퍼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커보면 아니잖아요. 다른 집 아빠들이 더 세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아빠들도 있고 또 엄마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 내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장한테 가면 좋겠죠. 서울시장이 전지전능하진 않지만요. 그렇고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를 한다면 대통령한테 선을 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렇게 막 청탁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줄이 있으면은 그분이 도와주면 손가락 한 방 까딱 해도 안 되는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쭉쭉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그냥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여러 신들 중에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별 땅 막 하면서 하늘이시여 구하기도 하고 땅의 대지에 뭐 여신이시여 이렇게 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지는 엄청 크죠. 대지의 신 가이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늘에 하느님도 하늘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종교에서도요. 보이는 그 하늘. 그래서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부르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범위에 갇혀 계시는 그런 지역신, 토지신, 어떤 그런 수호신, 우리나라의 수호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고 계시나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계속 봐볼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은 토지신도 아니고 산의 신도 아니고 하늘 신도 아니고 그리고 땅의 신도 아니고 그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붙잡아 주신대. 실족하지 아니하게는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그 인생에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랬는데 장작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해요. 먼저 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떨어져요. 원래는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을지 몰라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악마적 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막 바알이요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 자나 봐. 바알이 자나 봐. 출타 중이신가 본데. 깨워봐. 하니까 막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막 광란을 하면서 신이여 일어나셔서 하면서 막 팔을 막 그으면서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많은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많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건강과 또 재정과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안정과 이런 부분들이 있죠. 24시간 그래서 우리를 감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CCTV가 있고 또 감시 뭔가 경호원이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조금 덜 불안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4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서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분은 졸지 않으세요. 하고 4절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한 번 더 말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원문의 이제 뉘앙스를 그렇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지역신이고 그럼 이스라엘의 신이야? 일본에 그런 어떤 태양신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 어떤 뭐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면 한국인인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막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 하나가 이제 욕단인가? 하여튼 그분이 동쪽으로 가서 한국을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모르는 얘기고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조문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이방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인 거예요. 접붙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또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독특한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창조주가 돌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잘 잊어버리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물론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요. 제가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전에 성경에서 오른쪽이 어떤 명예와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데 이 오른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그 고대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대 법정에서 이 피고나 아니면 소송 중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보호자, 아마도 변호도 해주겠죠. 그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니 라는 이게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호자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 다툼 할 때요 돈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쓰고 10명 쓰고 20명 쓰면은 법정에서 한 명 변호사 혹은 급정 변호사 쓰는 사람이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좋은 풍습도 있죠. 막 정부한 예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시고 변호사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옹호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요 피조물들이 아주 강력한 피조물들이 또 나와요.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죠. 그 엄청나게 빛나는 그 존재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와 멋지다 대단하다 하면서 밤에는 달의 신, 달의 여신, 달의 신, 그 낮에는 해의 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숭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50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50억 년 후에 해가 이제 없어질 거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영원하죠.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죠. 끝은 있고 언제 어떻게 그 해가 사라질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시니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때 해와 달이 바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바로 생긴 게 아니라 그 후에 해와 달이 생겨서 어떤 낮의 빛을, 밤의 빛을 그렇게 반영하게 하시는 거죠. 해는 스스로 빛을 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본이에요. 카피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해보다 달보다 어떤 그런 해와 달과 같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어떤 그런 힘들조차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떠올리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떠올리신 분 계세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참 잘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셨어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재로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재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밤도요, 낮도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때. 그런데 그분이 졸지도 않으신대요. 피곤하지도 않으신대요. 지치지도 않으신대요. 이 세상에서는 에너지는 막 떨어져요. 그 대단하다던 그 원자력 에너지도 언젠가는 그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태양도 에너지가 닳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으시고 영원하시죠. 그리고 이 낮의 해와 밤의 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낮과 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시공간에 이 피조물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지키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냥 두시고 또 주관하시고 계시죠. 그분의 책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모든 악으로부터 당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어떤 이 피조 세계에서 보이는 그런 악들, 위험들 뿐만 아니라 환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 악한 권세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손댈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죠. 이 귀신들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라도 떨어뜨리려고 하죠.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희 들어가고 나가고 시공간 모든 것 통틀어서요. 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려워. 근데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가요?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죠. 그 부하들을 보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것을 배울 때는 이렇게 어렵네. 막 무소부재, 어려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안 계시는 시간도 없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어려운 단어들이네. 외워두자 혹은 그냥 넘어가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기도할 때 또 주님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이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시편의 고백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셔. 그분은 이 물리 세계를 만드신 분이야. 사실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셔. 그분은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셔. 그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은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그 어려운 교리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혜택을 보다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요 엄청나신 하나님, 어메이징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눈을 드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 믿음이 막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할 때가 많죠. 내 공간만 바라봤을 때, 내 시간만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어떤 세상의 말들을 바라봤을 때, 환경만 바라볼 때, 그럴 때는 하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을 주세요라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온전히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진리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럼 그 진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진리를 받아요. 허탄한 생각들은 거부하고요. 허탄한 생각들은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고 거기서부터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이 들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